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네 번의 주일을 지납니다.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수요일에는 성탄절이 되죠. 대림절 기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에 할 일이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과 직접 연결이 되죠.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닙니까? 태어나신 날입니다.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었고 또 날이 차서 이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이의 잉태와 그리고 탄생에 관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잉태에 관련된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잉태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잉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두 잉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의 잉태의 이야기이죠. 사라는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그런 노년이 되었죠. 그런데 그가 90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라가 잉태할 때까지 수모를 당하였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잉태하고 아이를 낳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도 있죠. 한나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출산도 못하였죠.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를 사랑하였지만 이 가문에서, 가족에게서 또 주변에서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큰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이삭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사무엘의 잉태와 출생 이 모든 것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를 낳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잉태와 또한 밀접하게 관련된 또 한 분의 잉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기겁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덮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마리아에게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을 마리아에게 말씀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한 나이에 잉태하였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마리아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 마리아의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소에 믿고 의지하였던 마리아이었기에 그래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브리엘의 잉태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낳지 못할 나이에 잉태하였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6개월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 엘리사벳, 유다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리아의 집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먼 곳에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서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습니다. 두 여자, 한 사람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였던 사람. 그런데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수치, 그 어떤 비천한 상황보다 더 낮은 것이 그 당시에는 이런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잉태를 하였고요. 이제 또 한 사람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도 역시 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처녀가 잉태하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비천하였던 여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성의 만남은 우리가 보기에, 그 당시의 사람이 보기에 비천한 두 여자의 만남이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를 낳은 어머니가 되었고,
또 한 여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먼저 엘리사벳의 배 태중에 있는 아기, 나중에 요한이 되겠죠. 요한이 먼저 반응을 하였습니다. 41절에 보면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과 그 안에 복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온 것이고, 마리아의 복중에는, 배 안에는 예수께서 계신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이, 아니 혹 네 사람이 만나는데 가장 먼저 반응은 한 사람은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 복중에 뛰어노는 것을 느낀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42절입니다.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이죠, 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42절,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반응이 강하죠. 먼저는 그 아기가 반응을 하였고, 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아차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 마리아의 배 안에 있는 아기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주의 어머니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인 내가 마리아 네게 가서 문안을 하여야 되는데 네가 저 멀리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면서 마리아를 참으로 신앙이 깊은 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앞에 말씀하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에게서 들은 이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엘리사벳이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이 마리아 아닙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두 여자의 만남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복입니다. 복. 우리 복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아기가 복이 있도다. 그 아기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기 때문에 너도 복이 있다. 이 아기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기원이 될 것을 엘리사벳은 알아차린 것이죠.
오늘 이 두 여자의 이야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노래가 46절에서 55절에 있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가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동안 우리 찬양대원들은 다 이 노래의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마그니피카트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그니피카트. 요 46절에서 55절을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이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말로 찬양 또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찬양하며라는 말의 라틴어가 마그니피카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46절에서 55절을 제목을 마그니피카트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가 결국 기다리는 것은, 갈망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데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거나, 또는 읽어도 잘 머리에 담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지나치는 것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에게 복음입니다. 마리아가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47절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48절에 나오는 대로,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보통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뛰어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인물이죠. 귀족도 아니고, 또 제사장에 속하는 가문도 아니고, 특별할 게 없는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죠. 근데 당시에 보통 인물은 참으로 이 땅 살아나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먹고 살아갈 것도 모자랐고, 사회적으로는 수모를 당하는 층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나라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만 못 살게 되면 그대로 그 어려움을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은 그동안 비천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천한 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단지 한순간의 복이거나 그런 복이 아니라 만대의 영원히 지속될 그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리아를 돌보셨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복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것은 또한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49절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지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에게 한 아이가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인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기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기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팔복 아시죠?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 복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그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 같은 자를 돌보셔서 내 태중에 복을 심으셨습니다. 그런 큰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를 잉태하고 하는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복의 근원,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이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겠죠. 대림절,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 이미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임하신 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50절에서 이하의 53절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50절에서 53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분, 앞으로 나실 분, 이분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이 말씀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51절에 나오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라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힘이 있으신 팔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해방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다 할 때 사용되었던 말씀이에요. 주의 크신 힘센 팔, 그의 팔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된 말이 그의 팔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마리아의 배에서 나올 그분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전에는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만인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54절, 55절에 이어집니다. 옛적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6절에 보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부르셔서, 또 출애굽을 통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앞으로 마리아에게서 날 한 아기를 통하여서 이런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통하여서 두 여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벳,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아기를 잉태하였습니다. 또 한 여자 마리아, 그는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두 여자의 만남 가운데 엘리사벳은 그 아기가 복의 근원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 이 노래를 통하여 본다면 이 노래는 복음의 말씀인데 다름 아닌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베풀 것인데, 그 크신 일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가? 이 땅에서 견뎌낸 새로운 이스라엘,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부르셔서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찬양하며 영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이 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 굳게,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의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게 하심에,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의 이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